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꿈을 붙들고 청년기에는 가능성을 붙듭니다. 그리고 성공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제 장년이 되어서는 이제 책임으로 살게 되면서 또 이제 성취한 성공물을 먹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붙드는 생활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붙드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붙들려고 힘써도 붙들고 싶어도 이제 놓아야 될 것을 하나씩 깨달으며 살아가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힘도, 권위도, 권력도,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까지 우리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떠내 보내야 되는 그 날이 오곤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붙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이 이것인가? 과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노년만의 말씀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또한 낙심되게 살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노년을 위해서 바르게 살으라는 것을,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정말 교훈 중에 교훈인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헛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도, 부도, 명예도, 쾌락도,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질 만한 것들을 거의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고백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히 통찰하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통찰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국의 결론의 말씀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붙드는 것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솔로몬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가 붙들었고 그 속에 미쳤던 인생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 헛된 것을 붙들며 몸부림을 쳤는지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전도서 말미에서 결론으로 이제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믿을까? 나중에 시간 좀 나면
믿을까? 잘 섬겨야지. 지금은 바빠. 잠시만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제 인생 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이제 나의 인생의 경로를 이제 바로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라지는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오늘 1절 보면 너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 2절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참으로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삶은 인생의 끝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이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끝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노년에 이제 깨달아서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생의 노년에서 생명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은 인생을 모두 치워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청년의 때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회상한다. 또 다시 말해서 기억한다 라는 말인데, 오늘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떠올리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인생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한 인생 가운데 정말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나 오늘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곤고한 날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곤고한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물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걷는 사람들은 어쩌면 날마다 곤고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곤고한 날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들이 가깝게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믿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믿겠다고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이 줄어들고 소리가 작아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두 다리에 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나는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어쩌면 말을 배우고 더 걷는 것을 배우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소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소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6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할렐루야. 깨지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년의 때에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이 깨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작년의 때에 이제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무엇인가 활짝 열어보려고 했을 때에 깨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지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깨트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깨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깨지는 인생으로 결국 마감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절에서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너를 취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은 이제 그런즉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뭐였어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흙된 사람의 방법을 피하여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람의 본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하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일생 동안 몸부림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훗날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만을 위한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를 여전히 이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지혜자여서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역할은 분명히 말하고 오늘 여기서 뭐예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혜는 끝까지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탐구해야 될 만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살고 그 지식에 따라 쫓아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는 지식, 믿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라서 여전히 백성에게 가르쳤고 많이 연구해서 정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하십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크신 이제 지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 지혜자들은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는 누구일까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분명히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자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 지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채찍으로 칼로 예리한 칼로 찌르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따라서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가져다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더라. 다윗은 그 죽일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놈을 죽이리라 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심령을 찔렀을 때 다윗은 바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결산할 때는 만물이 다 그 앞에 드러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끝에 심판 결산이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지금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바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오늘 나를 이제 훗날 결산 받을 때처럼 오늘 결산해 가면서 지금 말씀으로 결산해 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책을 배우는 것처럼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것을 공부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나를 결산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때 저와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말은 인생의 결론, 인생사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맺을 결자를 씁니다. 인생이 맺어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선택하고 사는 사람에게 결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의 판단을 통해서 사람이 선택하며 삽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겠지. 이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물질의 선택, 때로는 이제 정욕의 선택, 때로는 이제 탐욕의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별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의 결국을 생각하며 선택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와 성공 속에서 마치 참 이제 생각하고 또 지나오면서 다 그런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사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었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인생사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좋지 내려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려가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춤추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 좋고 기쁘고 춤추자라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젊음의 선택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훗날 다 그랬던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금 내 내려가는 길을 이제 바로잡아 올라갈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훗날 우리 주님 앞에 나설 때 결국에는 어떻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이제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이제 결산의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만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을 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죄가 되고 또한 심판의 제목이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워서 도망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경외하라고 하는 얘기는 두렵고 떨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겸손히 이제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판에 후회하며 하나님을 눈물 뿌려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며 만나며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위기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다른 모양이 하나도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따르는지 지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몇 점이나 될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지켰지, 어떤 말씀은 내가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만큼은 이제 경외한다는 100점에서 따르지, 이것은 정말 지금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마이너스 해 가야 될 것이에요. 나는 몇 점을 경외합니까? 80점? 60점? 그런데 하나님은 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경외하는 자. 결단코 우리의 죄악은 조그만 해도 죄악이요, 커도 죄악이요, 숫자가 많아도 죄악이요, 하나밖에 없어도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들을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분, 우리가 이제 정말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제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피조물은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창조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에게 부여해 주신 그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 창조물이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실패자로 그 실패자의 굴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에서는요, 뭐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원에 과실이 없어도, 살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결론장에 이제 14절, 결론장의 마지막 절에 14절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생각하고 또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의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은 헛되고 헛되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인생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죽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를 영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놓는 끈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라도 이제 영원한 끈을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우리는 다른 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은 언제 올까요? 100년 후에 올까요? 10년 후에 올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잠시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 그 시간은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지금 경외하지 아니하면, 지금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금 바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가 영원히 나에게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그 진정으로 경외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어서 지금부터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또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그대로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